2023년 1월 29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뵙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추위에서도, 그리고 이 악한 사회에서도, 또한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가는 일주일에는 역대 최고의 한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주일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우리 알고도 어쨌든지 모르고도 어쨌든지 다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하오며, 또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공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같이 주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기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파가 크게 왔지만 그 물 얼은 거 말고는 그래 자연스럽게 지나가서 다닌 것 같습니다. 더 큰 우리 식구들이 큰일 없고 아프지 않고 그 어려움 없이 지나간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뉴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죠? 난방비라든지 많이 올랐는데 그 또한 우리는 그래도 또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조금 편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집 난방비가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우는 소리가 곡소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불도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이런 힘든 가운데 비록 우리도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한 조금 있으면 또 봄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추위에나 그 보일러 틀었다가 알아서 조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조금씩 틀어서 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올겨울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며칠 전에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힘이 좀 없어요.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기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하고 미안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미안하오 미안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고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이제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하시니 곧 회막과 정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산과 그 기구와 정건정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용고일산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정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다같이요 관유와 성소의 한구련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막을 만들매 있어서 그리고 성소의 기명들을 만들매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일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이 종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조그만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연약한 자고 나약한 자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과 계명들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해라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그 율법들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 지금 구체적인 내용도 율법들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특히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25장부터 31장까지 보게 될 것인데요. 이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세 번을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직접 깎으셔가지고 십계명을 거기에 주셨는데 내려옴과 동시에 화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 아론이 그 백성들의 귀에 그저 귀에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우리를 출애굽시킨 모세는 어디 있는지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갈아가지고 그 백성들, 죄전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해서 죽임을 이르게 하는 그런 일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십계명을 또다시 받게 되면 그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그 40일 동안의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게 바로 첫 번째가 십계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전 기명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오늘 31장에는 제사장 옷까지 만드는 것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꾼 두 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이 설계도대로 이 사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성막이라든지 성전 기명이라든지 제사장 옷이라든지 이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견이를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이 성막과 성전 기명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은 그 공장이 모든 그 상품들마다 공장들이 다 있어가지고 본을 떠고 해서 짝짝짝짝 기계만 돌리면 완성품이 되는 것이 요새 현대사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성막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솔로몬 때에 첫 번째 초대 성전을 만들 때라든지 이때는 돌로 이렇게 공장에다 딱딱 깎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인이라고 하죠.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버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 앞에서 기계 소리 내지 아니하는,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는, 오로지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장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힘이 없이 오로지 손으로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힘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25장으로 넘어가서 성막을 만들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며 있어서 직접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출애굽할 때 이웃들한테 얻었던 것, 금과 은과 보석, 장신구들, 그리고 실들, 그리고 동물의 가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자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하여서 한번 벌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내어 놓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모든 것을 자원하여 기꺼이 드렸더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드렸더라가 한 가지가 있고요. 나중에 이 가져온 기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고 남음에 있었더라 해서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너라 할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성막에 늘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성막 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중간자적인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을 죽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벌이 됩니다. 그죠? 그 전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숨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은 이 금송아지 이후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여태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너희들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너희들을 직접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겠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든지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를 가르게 하고 그리고 그 애국 군대를 물에 몰살시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직접 나섰지만은 이제 이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는 너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그 모든 재물들을 내어놓게 되고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어놓고 차고 넘치도록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브살렐과 이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폭이 얼마, 높이가 얼마,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명들까지 아주 상세히 설계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은 그 실로 짠 것이라든지 그리고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방수되는 것까지 모든 것에서 성막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성막 바깥에는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면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게 되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그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죠?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반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휘장이 있게 되고요. 그 지성소 안쪽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죠?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가지 성물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적혀있는 2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3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법궤 위에 뚜껑을 갖다가 법궤 뚜껑을 시온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 시온자의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양쪽으로 날개를 펴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떡을 둘 수 있는 12지파 12개의 떡을 둘 수 있는 진설상이 있습니다. 진설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릇 접시가 있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술잔과 술병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늘 24시간 불을 피울 수 있는 향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죠? 7개의 가지로 뻗어 있는 금촛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수공 작업이 어려운 그 일을 누가 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였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정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이 오홀리압이 성막에 들어있는 성전 기명대를 만들음에 있어서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전 기명대가 마지막에 10절에 제사장을 행할 때 있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제사장 옷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버살레는 5절에 봅니다. 4절부터 볼게요. 버살레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일을 분업해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 성막이 6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에 돌을 깎아서 기초를 닦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든지 그 가나안에 갈 때까지 천막을 걷었다가 폈다가 하는 1인 일이었기 때문에 6개월에 걸쳐서 오로지 세밀한 수공 작업에 의해서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한 게 바로 6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서 3개월째에 들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3개월째 도착을 해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즉 시내산에서 거주한 것이 1년에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모든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자 출발하고 이럴 때에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정찰병을 보냅시다 하게 되죠. 정찰병. 이 정찰병을 보내서 그때부터 사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 하나님께서 주신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 땅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거인이 사는 땅,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의 키만 하고 우리가 저기 가면 다 죽을 것 같고 원주민들은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우리가 저기 가면 다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겁을 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38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 10계명 율법으로 다시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서 죽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너희들과 직접 통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든 것이 내가 지금껏 너희를 도와줘서 기적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라든지 홍해를 가른 거라든지 애굽 군대를 홍해 그 바닷물에 몰살시키든지 직접 내가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식품들, 금, 은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자원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가지고 왔더라.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왔더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신이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신 것,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한 생각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깊은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면서 이 두 사람만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뜻, 한 생각이 되어서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한 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되어서 한 곳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의도가 가장 큰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은요, 이 성막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안수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시고 대제사장 의복을 만드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후에 회개한 이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제사장 직을 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대제사장은 아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그죠? 대속죄일 7월 15일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대화를 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의 고통을 내어놓고 싶을 때에 찾아올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이곳을 여러분들이 즐겨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언제든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장에서 31장까지 이 성막에 관하여서, 그리고 이 제사장 의복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다시 한번 더 거론을 하고 오늘 그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바깥 마당에 울타리 안에 있는 곳에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크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제물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들, 이 5가지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쓸 수 있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제사의 방법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깥에 있고, 그리고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것을 바로 휘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쪽에는, 지성소 안쪽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2돌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신 만나 같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론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 맞냐라고 따질 때에 기적을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 뚜껑은 우리는 시온좌라고 합니다. 그 시온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도 하고, 그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상을 펼칠 수 있는 그 진설상이 있습니다. 넓은 진설상에는 12지파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이 12개가 들어있고요. 이 매 안식일, 주일 안식일마다 이 제사장들이 떡을 교체를 합니다. 일주일마다. 그래서 12지파가 들어있는 그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접시들이 있고, 그리고 포도주, 술잔과 그 술병이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불을 피워야 하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향이고요. 거룩한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 감람유가 되고요. 그리고 금촛대 7가지로 되어 있는 금촛대가 이 성막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향을 태운다는 것은요. 24시간 향을 태운다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감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 진설상에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들어있는 이 성전 기명들, 이것들이 나중에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더 크기가 어마어마해지고, 그리고 가지수도 어마어마해지는 그렇게 되고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곳에 항상 백성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2024년에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정말로 예측하기 알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이렇게 한파가 온 게 제가 태어나선 처음인 것 같아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한파가 제가 태어나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올해는 한파가 자주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예상을 했었지만 닥쳐보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올 줄은. 원치 않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1년이 넘게 계속 지체되다 보니까 온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름에는 해마다 쪄가지고요. 예전에는 30도만 해도 더웠는데 지금은 40도 넘는 것은 기본이고요. 미국의 적도 가까운 곳은 거진 5, 60도를 넘나들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40도였거든요, 낮에가. 근데 지금은 5, 60도가 기본입니다. 자꾸 지구가 뜨거워지고 추워지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아무리 과학 발전을 하고 의학 발전을 하고 기술의 발전을 한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런 천재지변의 일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 후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올라가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온 세상 사는 사람들을 흩뜨려 버리시고 언어를 다 흩뜨려 버리십니다. 그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똑똑하게 살아보겠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져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천 년 전에 만드신 이 성막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늘 찾아가서 엎드리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리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발걸음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세상의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너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나 연약한 우리 예천교회, 우리 가족들, 병원에 있는 우리 각기 가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일주일간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헌신과 충성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병원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과 올 한 해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